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해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82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4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넌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간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므낫세 지파 가운데 속해 있던 길르앗 땅이, 그러니까 이제 이 길르앗이라는 곳은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그 용토 안에 있던 작은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길르앗 땅이 암몬이라는 그 이방 나라에 의해서 억압과 약탈을 당할 때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서서 암몬으로부터 길르앗을 구원해 주었던 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런 입다를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런 입다를 그들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암몬으로부터 길르앗을 지켜달라라고 부탁을 하러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입다가 기생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혈통과 가문을 중요시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부정한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이 사람을 자기들의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목숨을 맡긴다. 자기들의 머리로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입다는 용사로서의 큰 능력은 인정받았지만 출생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길르앗 장로들로부터 버림받은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이복 형제들까지 합세해서 입다를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내쫓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졸지에 이제 가정과 사회로부터 내처짐을 당해서 설 곳이 없었던 입다는 이방에 있는 돕이라는 곳으로 거처를 옮겨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 출생 배경 때문에
사회로부터 버려짐을 당하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여기저기로 퍼지게 되면서 입다를 따르고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합류하면서 입다는 그 땅에서 큰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입다가 세력을 크게 형성하고 있을 때 그동안 입다로 인해서 기가 죽어 지냈던 암몬 족속들이 입다가 없는 틈을 틈타 가지고 또다시 길앗을 공격해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므낫세 지파에서도 이 암몬에 맞서 가지고 저항을 해봤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암몬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급하게 입다의 고향인 길앗의 장로들을 입다에게 다시금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과거에 입다의 출생 때문에 그를 내쳤던 그때의 일을 사과하며 정식으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암몬을 무찔러 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이제 입다도 길앗 장로들의 요청을 승낙했고 암몬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자, 보시면 입다가 암몬을 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아갈 때에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사들은 모두가 내세울 것 없고 평범하고 어찌 보면 참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즉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변화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입다 역시도 불행했던 출생의 비밀 때문에 가족들에게 버려지고 마을의 장로들에게도 버려졌던 비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33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입다가 이끌었던 군대가 암몬의 사람들을 크게 무찌르고 그들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즉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18년 동안이나 그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암몬 사람들의 성읍을 20개나 빼앗았고 그들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무기나 사람의 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벌이나 돈이나 어떤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일이 결정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는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수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셔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고 주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입다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암몬을 물리치는 엄청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입다의 승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실패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로부터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 이런 요청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요청에 따라서 암몬을 치러 가는 과정 속에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자기 집 문에서 자기를 제일 먼저 나와서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소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원 후에 입다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크게 기뻐하며 당당하게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길르앗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34절 말씀 보십시오. 입다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의 무남 동료 외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고 나와서 입다를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입다는 자기가 했던 그 소원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극한의 비극을 맞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두가 기뻐해야 되는 승리의 날에 자신의 소원에 발목이 잡혀서 딸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되는 너무나도 슬프고 비통한 일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지하신 것이거든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악한 행습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제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를 입다가 소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입다가 이런 소원을 했던 것이겠습니까?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31절에 보시면 내 집에서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중간 부분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집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내 집은 입다가 일전에 입다가 쫓겨났던 자기 아버지의 집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사기 11장 7절을 한번 보시면 입다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우리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났었던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11장 9절을 보시면 다시금 입다가 자기를 설득하러 왔던 그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암몬과 싸울 테니까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또 11절에 나타나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라는 이 표현을 봐서 입다는 과거에 자기가 쫓겨났었던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를 쫓아내었던 그의 가족들, 그의 형제들과 그의 식솔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1절에 나타나는 내 집은 입다가 쫓겨나서 살아갔던 이방 땅 돕에 있었던 그 집이 아니라 입다가 길르앗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지금은 자기를 쫓아내었던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을 가르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입다의 입장에서 자기가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내쳤던 그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분명 그는 자기를 쫓아내었던 아버지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때문에 받았던 상처로 인하여서 그들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다의 생각에는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자기를 내쳤던 집안 사람들이 불안할 것 아닙니까? 혹 입다가 지난 날을 문제 삼아서 우리들에게 복수를 하지는 않을까? 겁을 먹고 입다에게 잘 보이고 또 입다의 비를 맞추기 위해서 금이 한양하고 있는 입다를 버선발로 달려와서 맞아줄 것이다. 입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 자기를 맞이하는 그들 중 한 명을 죽임으로써 번제물로 바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집안에서 쫓겨났었다. 지난날에 복수를 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나에게 대들면, 아무리 형제지만 아무리 식솔이지만 나에게 대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본보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가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 집 문 앞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 이런 소원을 했던 것이고, 복수의 마음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소원을 했던 것인데 결과는 자기 딸을 죽이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도 이렇게 복수의 칼날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분명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마음속에 원망과 복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금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과거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었던 형제들과 또 집안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즉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까지도 감당하였던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 있던 복수라고 하는 작은 불씨,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작은 상처를 다스리지 못해서 이런 엄청난 비극을 맞았던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그 은혜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세력도 함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 받는 즉시 우리에게 받아 떨어진 그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그 즉시로 우리에게 쳐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다가 잠깐 사탄이 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고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입다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또 우리가 곧 살펴보게 될 삼손이라는 사사 역시도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블레셋의 대적들을 수도 없이 때려잡았지만 여인의 유혹,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성령이 떠나가고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성령으로 충만하고 가장 위대한 왕이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도 평안함에 젖어가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살인을 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사탄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겼다라고 해서 우리를 떠나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그때의 상황을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라고 해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까? 나는 예수님한테 안 되겠다, 떠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사탄은 또 다른 시험, 즉 예수야,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네가 상하지 않도록 천사들을 보내어서 너를 지켜주시지 않겠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한번 증명해봐라.
이런 시험으로 다시금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은 능히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사탄은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고 또 다른 시험으로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까지도 예수님께서 능히 이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왔지만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자 사탄도 예수님을 떠나가기는 떠나갔는데 중요한 것은 영원히 떠나갔던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얼마 동안, 즉 곁에서 기회를 엿보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릴 기회만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 패션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패션 크라이스트 영화도 저도 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 첫 장면에 보면 시커먼 사탄의 그림자들이 예수님 주위를 계속 맴도는 장면을 시작으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 곁을 맴돌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면서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동안 은혜 가운데 충만해졌다라고 해가지고 방심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내 안에 넘쳐나고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무장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분명 당신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진짜 멋있게 그냥 십자가를 짊어지면 되는데 그러면 좀 더 멋있고 좀 더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아들답네 이런 생각도 들 건데 십자가 앞에서의 예수님은 너무나도 나약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밤새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그것도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이런 약한 마음을 드러내시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십자가가 두려워서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님 곁을 맴돌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유혹해 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거다. 예수야 네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분명히 너를 보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라. 네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냔 말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너를 조롱하고 너를 비웃을 것인데 그때 네가 짠하고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너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들을 무찌르고 네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그러면 사람들도 너를 믿고 더 많이 너를 추종할 것이다. 그러니 그때라도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너를 구원해라.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 주위에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유혹했을 것입니다. 이에 항상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이셨지만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의 사역이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땀이 피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라는 것이고 내 자아와 내 욕심을 죽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머리 숙이고 양보하며 살아가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결단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거,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믿음으로 잘 살아갔다라고 해가지고 내일 넘어지지 않는다,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참 씁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제가 롤모델로 삼았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성과 또 영성을 겸비한 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7개를 범해가지고 목회를 그만두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분을 정죄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제 스스로를 컨트롤해 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은 이렇게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또 넘어지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은혜의 자리에 서 있고 믿음으로 충만하다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 닿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입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지만, 성령 충만하여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지만 그 속에 있었던 복수심, 그 속에 있었던 마음의 상처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엄청난 실패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한시라도 방심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을 지배하고 내 무의식까지도 지배해서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내가 은혜 받은 것들을 순식간에 빼앗아가는 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내 영혼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혼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게임이, 유튜브 시청이 우리의 영혼에 사탄이 틈타게 만들고 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죄의 불씨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잠식되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악한 것들을,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유혹의 불씨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입다처럼 누구를 미워하고 또한 서운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결국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린 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사탄의 유혹이지 않겠습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 큰 산을 태워버리듯이 우리가 방심한 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릇된 습관과 잘못된 취미와 작은 욕심,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킬 수 있도록 사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도 수시로 기도하며 깨어 계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사탄에게 틈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죄의 쓴뿌리와 사탄의 유혹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얼마나 피곤한데 이 시간 나온 겁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도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들과 나의 모든 연약함들, 또한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죄들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간섭하셔서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내 속에 있는 죄악들,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 내 못난 자아, 헛된 가치관들과 부질없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불태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지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이 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일어나고 내가 가진 모든 삶의 문제까지도 모두 고침받고 다시금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이 시간 이 밤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그 은혜로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깨어있어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주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한데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시험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 자녀들답게 제 유혹들을 이기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수시로 깨어서 기도하셨는데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 큰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수시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힘과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영육간의 연약함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아무런 흔적도 아픔도 없이 깨끗하게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이 있을 때에도 그보다 더 강한 것들이 찾아가면 그 더러운 것들도 모두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 속에 또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물리치셔서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가 영적으로 눌리고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중에 있는 태아로부터 갓난 아기와 노전에 이르기까지 엘림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늘 건강하게, 늘 강건하게, 늘 평안 가운데 가는 우리 엘림의 성도들 다들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의 가정 중에 온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지금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속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홍기에 차 있는 우리 청년들 주님 예배에 놓으신 좋은 믿음의 배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속히 주님 예배에 놓으신 배필들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도의 가정에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들이 새 생명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찾는 것, 그들의 간절함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속히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라가 잉태하여 그 가정 가운데 큰 기쁨이 차고 넘쳐났던 것처럼 새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의 가정에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가 필리핀 현지에 세운 바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얀 교회의 말씀 사역자와 모든 헌신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건강의 축복,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잘 자라서 바얀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바얀 교회가 자라가는 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복음의 열정들을 회복하고 그 열정으로 더욱더 힘을 내어 주님 나라와 영광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어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채우실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엽시다라는 주님의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앞에 서 있는 저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주님 찾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소망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한 해, 우리 생애 최고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드리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오시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입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했지만 복수심에서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상처가 꿈틀거려서 결국 충만한 은혜를 다 까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오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졌다라고 해서 방심하고 있으면 우리의 은혜를 빼앗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고 또 우리의 그 은혜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오니, 우리가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들 능히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일어섰다고 방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약함을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능력,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 떼어주셔서 험난한 세상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 주님 만져주셔서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가, 갇힌 자들에게는 영적으로 지친